부흥을 경험하라. 네, 은혜 받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0월은 계절의 여왕 5월과 함께 더불어 정말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5월과 10월에 즐거운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수학여행 언제 가요? 10월에 가죠. 소풍 언제 갑니까? 5월과 10월에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바쁩니다 지금, 그죠? 교구마다 그냥 막 청풍명월로, 그죠? 광교공원으로, 호수공원으로 막 이렇게 교구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계절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계절이죠. 기도하기 좋은 계절, 은혜 받기 좋은 계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장안지방 연합성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이 부흥회를, 은혜 받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성회를 열겠다고 하면, 목사님 부흥회를 하면 늘 똑같던데요, 그때 일시적으로 그냥 싹 뜨거워지는 거고 열정이 생기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늘 똑같은데 꼭 부흥회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부흥회를 열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여기 수원에 서광교회라고 있어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김현웅 목사님은요, 목회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분의 목회는 헤비타트 목회입니다. 헤비타트가 뭐냐 하면요, 집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헤비타트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집을 짓기 위한 모든 자격증을 다 따셨어요. 그래서 목수, 타일, 시멘트, 콘크리트, 불도저, 크레인,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린 다음에 교인들하고 작별 인사해요. 빠이빠이. 그 어디 가느냐? 한 주간 동안 집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느냐? 산골 오지에, 외딴 섬에,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가난한 사람들 가가지고 교회 줘주는 거예요. 제주도의 어떤 교회는 3달 동안 건축을 하는데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 주 동안 제주도에서 머물면서, 새벽 기도도 인도 못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도 인도 못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어느 교회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건축이 멈췄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도와줍시다. 그럼 성도들이 1억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막 교회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부흥회 안 연다고. 부흥회를 안 한 지 12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 왜 부흥회를 안 여세요? 그랬더니 12년 전에 부흥회 열었다가 교회가 아주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분열될 뻔했다는 거예요. 망가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흥회를 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부흥회 때문에 어려움 당한 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흥회를 열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시대 최고의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회라는 것을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한 부흥회를 나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님, 목욕하십니까? 목욕하죠. 샤워하십니까? 샤워하죠. 그래요, 목욕도 일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집사님 오늘 샤워하고 오셨어요? 오늘 뽀이 하신 게 샤워하고 오신 것 같아.
그럼 한 번 샤워를 하고 나면은 365일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네. 그 목욕 그거 한 번 하면 꼭 잠깐만 반짝이는 거지, 좀 지나면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합니까? 안 하면 되지. 뭐하러 해요? 귀찮게. 한 번 하고 한 365일 뒤에 하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다시 몸이 더러워지더라도 또 목욕하고 또 샤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욕도 일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목욕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비판했던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너무 과신해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흥회를 무용지물이라고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욕을 하다 보면 몸도 깨끗해지고 피로도 풀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욕탕 가가지고 피부병으로 옮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 시들어 쇠잔해지는 것이 새롭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흥, 새롭게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리바이벌,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다는 것입니다. 부흥에는 잘 믿는 성도들은 더 잘 믿어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부흥회고요. 부흥회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시간이고요. 부흥회는 믿음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불같은 열심이 일어나다가도 쉽게 그 열심이 식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빨리 식상해하며 나태함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식어진 열심,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진 우리의 열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흥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는 사람도 때로는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흥의 시간을 부어줘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부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슴에 뜨겁게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다시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부흥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직함, 곧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과 신앙에 걸리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정죄만 일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부흥회하고 연합성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연합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마음의 변화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부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흥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사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연합성회를 앞에 두고 또 특별 새벽기도에 10월 30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천사의 달력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지금 즉시, right now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악마의 달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내일,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써 있대요. 천사는 지금 즉시 하라고 하고 우리를 격려하지만은 마귀 사탄이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야, 지금 할 필요가 뭐 있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참석하면 되지. 좋을 때 참석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나갈게요. 예.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나중에 몸 좋아지면은, 건강 좋아지면 그때 기도하러 나갈게요.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사탄은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러 싹 다가와서 깨듯이, 야, 지금 뭐하러 해? 아픈데 뭐하러 해? 바쁜데 뭐하러 해?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해라, 그때 해라, 그때 해라. 목사님, 사업 좋아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다음에 보잔 사람, 다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딱 꺼내요. 캘린더를 딱 열어요. 그래요, 몇 시에 만날까요? 14일 날 토요일 날 몇 시요? 2시요? 식당은요? 다음에 만나요? 안 만나요. 식사 한번 해요? 안 되더라고요. 예.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벌써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효대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제가 애들 키우는 것도 바쁘고 사업도 너무 바빠가지고 효도 좀 나중에 할까요? 하려고 보니까 어디 계셔? 무덤에 계셔. 그때는 울면서 후회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라. 지금 해라.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내 능력 밖의 일이 돼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 즉시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기 바쁜데 무슨 부흥회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흥회가 열렸으니까,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시작되니까, 기도 학교가 생겼으니까, 성경이 읽어진 애가 생겼으니까,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 부흥의 시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지금 내가 참여해야지.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에, 이번 연합성회에 반드시 내가 은혜 받으리라, 내가 반드시 해결 받으리라, 응답 받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는 뭐라고? 이제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지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라고 하시는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심판하실지 모르잖아요. 저는요,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깃도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이 5차 중동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무깃도가 피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2대가 이게 세계 전쟁으로 발발하지 않도록 지금 와가지고요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야, 레바논 미사일 쏘지 마, 시리아 쏘지 마, 이란 미사일 쏘지 마, 핵무기 쏘지 마. 뭐 하나로 날라오면은 이건 그냥 세계 전쟁으로 발발하는 거고 3차 세계대전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지 몰라요. 언제 종말의 때를 맞이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에, 예배할 수 있을 때에,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자신에게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을 찢어서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부흥회는 마음을 찢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쏟아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죄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 욕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지가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인으로 또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죄악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이 가득한 마음을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부흥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부흥도 필요하죠.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부흥도 필요합니다. 회복돼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삶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 가지 잡념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번 연합성회 여러분들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꺼집어내 주시는 시간이 뭐냐? 특별한 부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이번 연합성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뭐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부흥 집회를 하는 건 줄 알아요. 성령 집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미스바 성회에서 그때마다 여러분 부흥회가 열렸어요. 77절 또는 초실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죠. 이 77절 초실절 앞에 여러분 2주 동안 성전문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5절에 성회로 모이게 하고 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부흥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 1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6절에 백성들을 모아, 당연히 백성들이 모이겠죠. 부흥회니까.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모으래요? 장로들을 모으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모이래요? 어린아이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막 움직이고 일어나면요, 끊겨져 버려요. 네. 1부 때 꼭 설교 중간에 한 번 꼭 일어나는 애가 하나 있어. 아우, 그때마다 아주 그 방송실도 웃지 마. 저거 하나 틀릴 때마다 내가 설교가 끊긴다니까. 네. 제목 보여주지 말았는데 제목 먼저 보여주고 있어. 이게 얼마나 초집중하는지 몰라.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애가 저기서 막 뛰어다녀 봐요. 설교하는 분이 집중이 되겠냐고. 그렇죠? 저런 거 하나만 틀려도 그냥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가 그냥 잘 안 되는데. 근데 뭐예요? 부흥회 때, 성회 때 어린아이들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흥회 때 아이들 저 뛰어다니는 거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들이 뒤에서 잘 컨트롤 해줘야지.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누구도 데려오래요? 젖 먹는 자. 그 젖 먹이는 엄마가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안 오면 누구도 안 와요? 엄마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젖 먹이는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다 온다는 거지. 그다음 또 누구 오라는 거예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래요.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신랑과 신부는요, 성전에 들어가야 될 의무를 안 지켜도 되는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신랑 신부가 허니문 할 때야. 그러니까 정현동 권사님, 다음 주에 딸 결혼하잖아. 신혼여행 하와이로 보내지 말고 부흥회 오라고 그래야 돼. 아멘 했어요? 1부 때 아멘 안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왜 이러냐면 이 신랑 신부는요, 완전히 면책권이에요. 전쟁도 안 나가게 했습니다. 나라의 노역도 못 나가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는요, 자녀를 낳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MZ세대들은 자녀를 낳을 건지 안 낳을지 본인들의 판단이에요. 그냥 옵션, 선택사항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씨를,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그게 굉장한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거 하지 마. 군대도 가지 말고 전쟁도 나가지 말고 노역도 하지 말고 어디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애기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안 와도 되는 거였어요. 야, 완전히 그냥 프리패스죠. 프리패스. 근데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회가 열렸는데 성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면제받는 사람들도 이 시간에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소아, 젖 먹이는 자, 신랑 신부, 성회에 오라는데 이들은 누구냐면요, 소위 말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면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 안 올라와도 괜찮아. 젖 먹이는 엄마들 안 올라와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성회는 주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흥회는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아도 면제받는 사람들도 이 시간만큼은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는요 늙어가지고 별 쓸모도 없죠. 목사님 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뭐 할 수도 없어요. 목사님 저 같은 거 필요 없죠? 왜 전혀 모르는 듯한 얼굴 하고 그러세요? 근데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언제 연로하신 분들에게 뭐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뭘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한 가지 제가 정말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뭐 추석 때 무슨 너 건강이 안 좋으니까 홍삼 좀 사갖고 오세요. 사과도 좀 사갖고 오세요. 내가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오셔도 괜찮아. 근데 제가 딱 성도들에게 하나 바라는 게 있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이제부터 특별 새벽기도 3주 동안 시작합니다. 40일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빨리 나가가지고 기도해야죠. 부흥회 합니다. 가야죠. 기도학교 할 건데요,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하는데 가야죠. 그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귀한데 배우러 가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합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제일 먼저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내 자리를 지켜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힘써 너의 자리를 지켜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이 살잖아요. 동물의 왕국이 다 거기서 찍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원의 맹수들이 여러분 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맹수들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러분 사자들 보셨어요? 거기는 패밀리로 움직입니다. 적게는 3-4마리, 많게는 7-8마리, 그렇게 패밀리로 다녀요. 자, 그러면 힘이 약한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다니까요? 무리지어 다니는 거예요. 얼룩말이 막 100마리, 200마리씩 막 몰려다니고, 하마도 몰려다니고, 기린도 몰려다니고. 예. 그러면 이 맹수들이요,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들이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 워낙 강하니까요. 이빨도 강하고. 그럼 무리지어 있는 동물들을 그냥 공격하냐? 우리가 세니까? 여러분, 공격합니까? 잘못 들어갔다가는요, 사자 그 7-8마리 그냥 죽어요. 이 얼룩말 같은 경우 공격하려고 탁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똘똘 뭉쳐있는 이부리들이 뒷발로 막 걷어차고요, 갖다 막 뭉개버리면은요, 사자 7-8마리 그냥 죽어요.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요? 주변을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예.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그러다가 보면 그 무리 중에서 어떤 놈이 나오냐 하면 하나씩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겨.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사자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확 잡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무섭게 달려드는지. 목사님이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저는 다음에 할게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좋아지면 갈게요. 무리에서 자꾸 이탈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사탄이 가서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무리에서 튀어나와 떨어져 낙오된 것을 공격하여 잡아먹는 게 맹수의 특징이라면 마귀와 사탄도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의 방법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마귀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교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를 갈라놓고, 권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속장과 속도원을 갈라놓고, 마음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자꾸 은혜의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달려와가지고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그렇게 기도와 신앙생활과 예배가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은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어요. 고넬료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는 뭐 하는 거냐? 모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10월 30일부터 3주 동안 있는 여러분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어성경, 목사님 어성경 다 끝났던데요? 괜찮아요. 상가까지밖에 안 했어요. 예. 나머지는 유튜브로 다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은혜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했습니다. 울며 이르기는 뭐냐? 여러분, 이 부흥회는요,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바로 눈물을 흘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물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요,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요,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물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는요, 눈물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흥회는 이번에는 4년 만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저희 교회는 우리 1월 달에 부흥회 먼저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주성민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 4분을 시간마다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왜 말씀이 은혜가 되냐 하면 베스트 설교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를 나가면 베스트 설교, 여러분들에게는 설교한 적이 없는 베스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간증이고 체험이고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집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부흥성회 때 성도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 여러분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이번에 오셔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은 꼭 연합성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담임 목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여서 말씀 읽읍시다. 성경을 배웁시다.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할 때마다 여러분 자꾸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여야지만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